할렐루야. 5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며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자리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자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지금 공회에 잡혀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그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죠. 유대인들은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라고 여기면서 성전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었던 곳에서 그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임재하는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는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400년간을 노예로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400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아주 수많아졌습니다.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왕에게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과 또 위험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언제든 이 수많은 인력으로 인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험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태어난 것이 모세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이 아기를 학살하는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의 보호 속에 보살핌을 받다가 결국 나일 강가에 버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나일 강가에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엘리트 코스를 받으며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랐던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모세의 정체성은 어린 시절 이제 엄마에게 그 양육을 받으면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가치관과 또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죠.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내가 이렇게 교육도 잘 받았고 이런 장성한 힘을 이용해서 우리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고 또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있죠. 모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좀 깨닫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살인자로 내몰며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나그네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밝히시며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룩한 곳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비견될 만큼 혹은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평가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소는 가나안 땅의 성전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이 거룩한 장소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지 성전 자체가 어떤 거룩한 곳이 아님을 꼬집듯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임재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34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라며 거절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관리자와 속량하는 자로서 백성들에게 다시 보내시며 그를 통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시고 40년간 모세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고발하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올 자로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하였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렇게 모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절당한, 백성들의 거절을 당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볼 때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세처럼 사람들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냥 반대 정도, 난 너희 안 믿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기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거절당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여 죽임까지 당한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과거의 모세를 거절했던 자들과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하여서 과거의 모세를 거절했던 자들과 너희가 다를 바가 없으며,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고통을 보고 또 들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또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거의 모세를 거절했듯, 또 과거의 예수님을 거절했듯, 과거에 이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을 거절했듯이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거절을 받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절을 당한 이유는 아마도 명백히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또 그런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할 일이 바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볼 때는 별 볼 일 없네, 뭐 가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뭐 가치 없거나 또 쓸데없는 일이 아닌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며 하나님이 그러한 삶과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분의 구원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 서일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나타내시고 그 일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절받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을 계속해서 나타내어 가시고 또 완성하여 가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결하고 순결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해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삶에 나타내고 또 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 일에 우리의 열심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하루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